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건강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폭염 아닙니까? 폭염. 밖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냥 찐득찐득하죠. 덥죠. 숨이 칵칵 막히죠. 저녁에 잘 때 에어컨 틀어놓고 자니까 또 조금 지나면 또 추워가지고 또 덥다가 또 에어컨 틀면 또 더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또 거기다 또 저녁으로 탁구 있죠. 뭐 배드민턴 있죠. 또 안세영 배드민턴 치는 거 보니까 잘 치더만. 야, 나보다 잘 치대. 어떻게 그렇게 잘 치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라도 힘들다, 어렵다, 덥다, 춥겠다 하지 마시고 말이라도 좀 있으면 말복이요. 좀 있으면 입추요. 뭐 얼마 안 가서 또 춥다고 또 난리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으로도 또 말이라도 조금으로 이렇게 하면 격려되면은 또 이겨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건강 잘 돌보시고 또 부족하면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진찰도 잘 받으시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참으로 가정이 행복하긴 했지만은 자식이 없어서 외로움과 또 더 나가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좀 있는데 재산을 어디에다 줄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같이 삶을 나누었던 개와 고양이, 그래서 이 짐승에게 상속을 물려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애정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짐승들이 재산 관리 하겠습니까? 그저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재산 관리가 되지 않는 이 개와 고양이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의 애정의 대상은 되지만은 동물들은 우리의 가족은 될 수가 없다. 요즘 뭐 가족이란 말을 흔하게 쓰기 때문에 우리 개나 고양이 기르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니다 가족이다 하면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사랑과 동일한 상속을 물려줄 우리 이 짐승들이 가족으로서 자리매김은 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짐승은 짐승일 뿐이다. 짐승이 바로 이렇게 우리 사람과 동일한 이성을 가지고 또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공사를 구분하고 이런 것에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단순하게 짐승을 상속자로 삼을 수 없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 행복한 부부의 가정에서처럼 우리도 짐승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그 생명적 관계가 이어져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신의 성품을 참여해야 합니다. 신의 성품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진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의 성품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60, 70, 80년대만 해도 여름에 휴가 가기보다 그래도 기도원 한 주간 가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도원 간다 그러면 아래 위로 째려봐요 그냥. 그래서 기도원 간단 말을 요즘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일, 또 하나님께 또 결단의 시간을 갖는 일 등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덧없이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름에 수련회도 하고 캠프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또 우리가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 위인들의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진리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혜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다?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누구냐? 신이라는 것이 고무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조물주와 같은 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고 해서 교만하게 이단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주가 신격화 시켜서 신을 강조하지만은 그런 또 말은 아닙니다. 너무 과하게 자신을 교만하게 신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신의 성품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다. 또 신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신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은 또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신이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이번 전도 여행도 떠나는 전도팀들이 전도 몇 명 하러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담은 3일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보고 그리고 애비와 자식이라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있다면 그게 우리가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이 전라도 땅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경기도 땅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경기도에 좋은 농산물 또는 경기도에 이렇게 고속도로 건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신으로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물주와 같은 능력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하셨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열이 내리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고염나무라고 합니다. 표준말로. 근데 어렸을 때 어렵게 발음 안 했어요. 기염나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것은 모양은 감하고 똑같고 맛도 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도토리만한.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걸음을 주고 잘 가꾸고 가지치기를 해도 이 고염나무는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염은 잘 따서 이렇게 옹기단지에다가 보관하면 겨울 되면 숙성이 돼서 맛이 기가 막혀요. 하여간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녁에 꼭 되면 우리 가족들끼리 싸워요. 서로 먹으려고. 그래서 한 그릇 뜯어 먹으면 그것만 떠왔냐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무척 좋아합니다. 먹고 나면 아주 고약한 가스가 분비된다는 것 하나 외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 열매는 도토리 많은데 씨가 6개 들었어요. 씨는 또 작지 않아요. 씨는 커요. 그래서 살이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돌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고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가꿔도 역시 이것은 과일이 주렁주렁 커다랗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커다란 감이 대봉감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냐? 나무 기둥퉁치를 뚝 자르고 대각선을 잘라서 또 또 나무가 감나무를 잘라서 접붙이기를 해야 돼요. 접붙이기. 물론 고염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도 접을 붙여야 됩니다. 배나무도 접을 붙여야 됩니다. 배도 새거만한 아그배라는 거 요만한 거에다가 접을 붙여야 이제 뿌리는 능금, 사과는 능금이고 가지는 사과고 저거는 뿌리는 고염이고 그 다음에 가지는 감이고 그래서 아주 맛있는 감을 또는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무입니다. 어쨌든 이 나무를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나는데 못 먹어본 지가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어쨌든 이 고염나무를 아무리 물을 주고 잘 길러도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고염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냐면 이 고염나무가 과일을 주렁주렁 맺으려면 접붙이기를 해야 돼요. 탁 잘라가지고 그 접을 붙여야 돼요. 탁 그렇고 흙을 비벼서 발라놓고 붕대도 툴툴툴툴 감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연결이 돼서 이제 나무가 과일이 주렁주렁 잘 열리게 됩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냐? 접을 붙이니까 아주 과일이 풍성하고 좋은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다는 얘기. 성경에 이 접붙이는 얘기를 아주 자주 합니다. 성경에 나무 실과를 키우는 방법을 공부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접붙이는 얘기는 영적인 접붙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접붙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멸망받아야 되고 당연히 형벌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접을 붙이셔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아 죽어야 마땅하고 진노의 대상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아 접붙임을 받아 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서 우리는 생명이 연결됐다. 생명이 있게 되었다.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자,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 계란을 보면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데, 유정란은 어미닭에 품으면은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정란은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좋은 조건에서, 그리고 가진 좋은 것은 다 사용해서 어미닭이 품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생명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돌감나무와 같은 이런 그저 버림받은 나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을 붙이셔서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돌감나무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참감나무가 돼서 아주 과일을 주렁주렁 맺게 되는 바로 그런 나무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끝부분에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관계가 생명적 관계로 바뀐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애정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생명적 관계를 갖게 되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맏아들이 되었다. 그 말은 맏아들이냐 뭐 장남이나 차남이나 말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이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나를 받아놓은 몸도 쇠약하고 그리고 치매도 있고 가끔 정신이 들면 아이고 내가 해놓은 것이 없어서 뭘 내가 했나, 자랑할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보면은 뭐 물질도 없고 뭐 또 이 자식들도 다 떠나서 살고 뭐 어쨌든 텅 빈 그런 허전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헛살았다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헛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최고의 작품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최고예요. 그게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뭐 있겠어요. 뭐 차 몇 개 더 사고 집 몇 개 더 사나 봤자 다 딴 사람이 다 가져가요. 저 천국 갈 때 하나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지난 우리 재정학회 하신 신희철 집사님 이야기하는데 한국에는 큰일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왜 재산을 상속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무시하는 거죠. 아들도 돈 벌 수 있는데 못 벌까 봐 돈을 갖다가 상속을 시킨다는 거예요. 외국의 문화는 유럽이나 서양의 문화는 동양은 좀 안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유럽의 문화나 서양의 문화는 다 도네이션 하거든요. 기부하거든요. 다 기부해요. 그래서 사회가 변화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 우리가 최대의 큰 상속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돈 몇 푼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 물려주면 되고 공부시키는 것까지는 해야죠. 그거는 자력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부를 시키면 알아서 이제 뭐 재산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처럼 뭐 그냥 재산 뺏어가려고 아들의 눈이 시퍼러가지고 돈 있을 때만 찾아오고 돈 떨어지면 찾아오지도 않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느냐? 세 가지 합니다. 첫째,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밑에 부분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니까. 똑똑한 니고데모 집사님이 항의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이나 태어났다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고 똑똑한 척을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란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란다. 일러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두 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거듭난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어디로부터 나느냐? 세상의 혈통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참여하려면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거듭나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가진 것 없어도 또 우리가 물려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났다면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단한 존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반대로 멸망받을 자는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저 마트에 있는 과자 한 봉지만 또 못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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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거듭난다 하는 말은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분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과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분과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아주 돌 속에 씨앗이 박혀 있는 것도 몇백 년 지난 것도 바위를 깨고 씨를 끄집어내서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좋은 보석으로 잘 포장해놔도 생명이 없는 것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갖 덜풀들을 보면 지금 장마철이 이제 끝난 쯤 되니까 얼마나 많이 잡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성장하고 또
키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 끝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신의 성품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신의 성품을 부여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썩어질 우리 육신이 신의 성품을 받아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지만 그날에는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에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광야에서 그 기적적인 만나를 주었는데도 그걸 먹고 죽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살과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또 다시 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착한 일에 대해서 복음이 아니라 그분이 머리를 길러서 멋있어서 복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요만치 때려갖고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세게 때려야 돼요. 세게 살짝 때려가지고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조금 주고 잘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하실 때 같이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세요. 구하면은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또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냅니다. 병 걸린 사람 병이 낫게 됩니다. 우리 전도여행 가서도 어떤 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와요. 생전 처음 보는 길인데 이제 요게 커브 돌면은 집이 나올 거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셨대요.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전도여행 가는데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돌아가면은 전봇대들하고 집이 나온다. 그래서 그림을 봤기 때문에 그 그림을 설명하니까 통일한 모습이 쫙 보여요. 저하고 전도여행 갔던 팀도 가는 팀마다 우리 돌아가신 강권사님은 느닷없이 박이 3개요. 그래서 박이 3개가 3개만 있어. 천진데 박이. 권사님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박을 3개를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전도여행 갔다가 우리 충주에서 큰 교회 들어가서 우리 여기서 묵고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또 다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아이고, 충주에서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충주에서 수안보 쪽으로 나오는 길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로등이 지금도 안 변했어요. 나는 지금도 가면서 저 가로등 강근사님이 봤는데 가로등이 하나, 둘, 3개가 꼭 이렇게 크로바 그것처럼 그 가로등이 그렇게 제작된 건 나 처음 봤어요. 그 길로 가니까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가 우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새벽기도도 참석하고 썸도 하고 그랬더만은 괜히 여행 와가지고 돈 떨어지니까 교회 온 줄 알고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울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발견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능력 있게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 삽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들어 쓰시고 귀한 은혜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고백하며 반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